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요즘에 자동차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중에서도 자율주행,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이슈가 되는데요. 혹시 자율주행의 단계가 몇 단계 있는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에는 6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서 0단계는 진짜 우리 지금 운전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사람이 운전이 다 해야 되는 걸 이제 0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동차가 완전히 사람이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거를 5단계라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1, 2, 3, 4 이렇게 단계가 쭉 나눠져 있는데, 그 0부터 5까지의 6단계가 사실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0에서 2까지가 하나의 단계가 되고 3에서 5까지가 한 단계가 되는데, 왜 그 2단계와 3단계 사이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과연 인간이 운전에 대해서 모니터해야 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자동차 회사가 갖춰준 여러 장비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는 최종 책임은 사람 운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3단계부터는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는 책임이 이 자동차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예상이 되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황에서 나와 있는 그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몇 단계에 있을까요? 많이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도 쌓이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 우리가 타는 모든 전기 자동차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몇 단계에 있는가 하면 제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왠지 이유를 아시겠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게 우리가 이제는 너무 기술 발전해서 3단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제조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상을 운전자가 든 보험사가 아닌 자동차 회사가 든 보험사가 지불을 해야 돼요.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냉정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이런 일상에서도 사실은 뭘 따지는가 하면 누가 능력이 되지 않는지를 따져서 그 잘못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늘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걸 가려내. 그리고 우리 삶에 뭔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그걸 쏟아붓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입니다. 사실 그것을 성경은 이 세상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참 비극적인 그림으로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길 잃은 무자격자들, 무능력자들을 구별해서요, 배제해 나아감으로써 점점점 강성해지는 나라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고를 누가 냈는지, 누가 능력이 없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그들을 조금이라도 배제시켜 나가면서 강해지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교만의 나라요, 공포의 나라일 수밖에 없죠. 남아있는 자는, 이 나라에서 통치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실수하지 않고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자들이니까
교만으로 가득하겠죠. 하지만 그 선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혹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늘 비교하고 무자격자와 무능력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그 결과 서로 판단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든지 알겠죠?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9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즉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발걸음의 여정의 마지막 사건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을 만나서 인터랙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그냥 하나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가 하나 남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육신의 발걸음이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직전의 마지막 사건으로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길 원합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이런 의미로 지금 삭개오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에서부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성경의 그 본문들로 익숙한 부분이죠. 첫 번째로 익숙한 부분은 구약 성경의 가나안 정복 때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필두로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이야기였죠. 신약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우리가 했었던 앞에 이야기 한 가지 비유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사용하십니다. 보통요, 그 비유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비유에서는 이름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나사로라는 그 실제 이름을 사용한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지만 그 비유에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 비유에서는 그렇죠. 여리고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 비유 우리 했었던 거 잠깐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무엇을 깨달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도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그 도로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던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요.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께서 강도 만날 이 세상 나라의 인류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참된 이웃이 되실 것임을 아마도 암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그 길은 강도들이 가득한, 늘 무능력자, 힘없는 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강도로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강도 만난 자처럼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착한 이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살짝 던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누가복음 컨텍스트잖아요. 다른 데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지 않고요. 다른 데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런 사건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강도 만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될 것임을, 그의 희생을 통하여, 그의 헌신을 통하여 강도 만난 자들이, 거반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날 것임을 누가는 암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목적은 예수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 위대한 그 왕국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보여짐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다른 사람은 안 나오죠. 여러 무리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제케이어스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 사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그런 이름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의롭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 이름이나 아무 의미 없이 갖다 붙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부모들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의 삶이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래 이런 이름을 주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쩌면 사기꾼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뭐라 그래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쫓아나오는 표현, 부자라는 표현은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런 표현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표현되고 있는 부자의 그림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의롭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참 미움을 받는, 그리고 실제로 그의 행동도 미움받을 만한 사람들의 무리와 같이 하는, 아니 그들의 앞장을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또 그냥 사회적인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나 오늘이나 키가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키가 큰 게 좋죠. 잘생겼다, 키도 크고 훤칠하다, 항상 이런 얘기 옛날부터 이미 2000년 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래요?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경제적인 부분은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컴플렉스를 느낄 만한, 혹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재밌는 건 이 그림을 다 살펴보면 뭐가 딱 여기 들어맞는가 하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견인과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 다 나와요. 그것도 거의 순서대로. 그래서 그걸 한번 이게 그거겠구나라고 맞춰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어떤 신학적인 그런 발견이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삭개오의 구원이 묘사되어지고 있는지. 삭개오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품게 됩니다. 정확하게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는 여기 기록도 있진 않아요. 진짜 그 동네 연예인 지나가면 진짜 누가 지나간데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그 삶의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그런 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마음을 갑자기 이렇게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게 마음에 생기니까 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키가 작고요.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미 많이 알려진 인기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으로 먼저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남자 어른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죠.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진짜 오실지 안 오실지 확률이 100%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 있어서 과연 왜 이 삭개오에게 이런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보고 많은 세리들은, 혹은 많은 그 당시의 죄인들은 이 사람이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대부분 랍비 앞에 섰을 때 세리의 모습, 대부분 랍비 앞에 섰을 때 죄인들의 모습은 창피만 당하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서 바리새인들 앞에, 서기관 앞에 서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도 기도도 저 뒤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인데, 도대체 내 친구 세리들이, 내 친구 죄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하면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과 식사하려고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창피함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더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삭개오의 이런 행동과 삭개오의 이런 마음을 유발한 것은 삭개오의 의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구약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셨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심으로, 그리고 세리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은근히 스며드는 그런 소문, 영향력을 삭개오의 귀에까지, 삭개오의 마음에까지 퍼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지나가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에 있었지만 나무에 있는다고 누구나 다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삭개오를 직접 보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구원의 그림에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의 부르심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건 인식하고 있지 못하건 한 사람의, 한 죄인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가장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마을인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 일정을 이날 갑자기 정말 스폰테이니어스하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언제 결정했겠어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아니요. 그보다도 훨씬 더 일찍.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이 죄인 세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그 영혼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그런 일을 그의 삶 가운데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구원의 감격도 사실은 어떤 때 많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가 하면 하나님 그때 나를 그렇게 부르셨었지 라고 하는 그 감격이 회복될 때 나의 구원의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삭개오에게서도 가장 그 구원의 첫걸음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가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삭개오의 마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것이 그 첫 번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게 됩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곳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곳이죠. 다른 말로 좀 돌려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삭개오가 굉장히 자기 창피를 무릅쓸 만큼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 앞에 창피를 무릅쓰는 그 장면, 사람들은 이 뒤에도 보면 저 사람 죄인인데 이런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비난과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 서는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성탄절 때 미가서 본문도 봤잖아요. 미가서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낮아져서 마침내 내가 뭔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마침내 내가 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한 개인을 만날 때에도 비슷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삭개오의 그 삶의 정황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삭개오를 쳐다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급히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을 볼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수치와 창피를 무릅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자기가 만났을 때, 아니 다른 장면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잖아요.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나요?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번 예수님이 세리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그 사람과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창피한 말들 들을 것을 감수하고 지금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불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선 이 자리에서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100%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의 삶이 부끄럽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만약에 로마의 정권이 물러가기만 하면 가장 먼저 인민재판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찢겨 죽을 정도로 사형을 당할 사람이 자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만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갈갈이 찢어놓고 싶어 합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렸을 때 학교 폭력에 대해 희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저놈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데 그게 법이 막아주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갈갈이 그 사람을 최대한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찢어놓고 망쳐놓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심리예요. 세상 나라에 흔히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삭개오는 그 정의 앞에 갈갈이 찢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찢겨 죽지 않았지만 이미 심리적으로는 그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배제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래야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삭개오는 이런 죄에 대해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영혼은요, 이 부르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전에는 부인했죠. 왜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이 시작될 것이고 그 돌팔매질은 멈추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법의 테두리야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를 받아줄 구원자를 만나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돌같이 굳어있던 그 마음을 정말로 눈 녹듯이 사르르 녹이시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뭐예요? 중생.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이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심,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죽여주세요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구원자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의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부르심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중생을 초래하게 되고 그 중생한 영혼은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회개와 결단에 대해 어떠한 신학적인 개인적인 언급도 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이야기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자체가 복음 아니십니까? 그 예수가 한 인간을, 한 인생을 맞닥뜨렸을 때에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십자가의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죄와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믿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믿어서 구원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되고요. 결국에는 그 선포로 인하여서 그 선포가 촉발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돼요. 여기서는 얼마나 줘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빼앗은 부분이 있다라고, 내가 만약에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 정말로 구원받는 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포함되는가 하면 예수로 인하여서 그 존재와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그림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세상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존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에 관련돼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니까 자기의 삶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 앞에 제대로 줄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다른 표현대로 다시 한번 묘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구원받는 사람의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소명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 중생하여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게 되고, 그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향해 신앙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예수 안에서 이제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하나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 멋있는 그림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보고 이 본문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 이렇게 삭개오처럼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여기에 자꾸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적 적용적 핵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8절이고 이 본문은 9절과 10절까지 가서 끝난단 말이에요. 본문의 핵심은 삭개오에게 있지 않아요. 삭개오같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를 앞설 뿐만 아니라 그 정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걸 궁금해 봤어요. 이 본문 읽으면서.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한테 맹세했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일단은 먼저 우선순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재산이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뭘 한다라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그거 그대로 갚겠습니다도 아니에요. 2배 갚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몇 배를 갚겠대요? 4배를 갚겠대요.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지 않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진짜 그럴 재산이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 스스로 성경이 틀린 말은 하지 않았겠지 하면서 제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토색한 돈, 속여서 뺏은 돈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엄청 많이 풀려났기 때문에 4배씩 다 갚아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갚은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4배씩 다 갚고 나면 어쩌면 여기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정말로 파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죄인인 나의 모습을 내가 회개한다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옛날에 학폭의 과거에 대해서 매장당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옛날에 내 친구한테 그랬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 드러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걸요. 왜? 뭐 때문에? 진짜 자기가 뉘우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걸 뉘우쳤을 때에 내가 이걸 고백했을 때에 거기에 쏟아질 그 비난과 심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몰랐겠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자기들이 그래도 양심상 이 정도는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존립 자체가 내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설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마음에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Fully known and fully loved.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구 아닙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도 그 누군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받아서 품고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쳐나갈 그 누군가 한 사람을 바라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욕구예요.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날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사랑이 좋았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4배씩 갚다 보니까 뒤에 10명 더 남았는데 내 재산이 똑 떨어졌네? 그거에 대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재산 절반 띄워줬으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머지 절반에서 한 절반은 내가 토색해서 번 것 같은데 그러면은 2배씩은 줘야 내가 재산 가지고 이거 다 갚아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계산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삭개오가 하는 멘트를 들어보면은요 그런 계산에서 나온 멘트가 아니에요. 내가 갚은 게 있다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파산하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도 자기 능력으로는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앞서고 그 정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고 거기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지 옳은가 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인생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예수 만나야지만 인생이 정말 사는구나. 여기에 수학적 어떤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만나게 되는 감격과 감동과 즐거움의 잣대를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자들의 바른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야, 삭개오처럼 예수 믿게 되면 이렇게 변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니네 다 가짜야. 성화가 진짜인지 아니,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증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성취에 집중하는 다시 잘못된 바리새주의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강조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도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간 것이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 찾는 것보다 기록되어져 있고, 맨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요? 주어가 뭐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움직인 건 삭개오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여서 삭개오라고 하는 그 망가져가는 집 안으로 들어가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 자체가 인간이 아닌 구원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10절에서 이 본문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 즉 예수가 온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뚜벅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가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15장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15장의 1절에 아까 이야기한 누가랑 누구를 만났다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던져주신 메시지, 세 가지 비유가 뭐였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과 그 드라크마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그 주인과 그 아버지의 모습.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함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분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나라다. 우리가 아는 세상 나라의 가장 높은 보좌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능력 없는 자와는 너무 다르고 그들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강함을 극대화한 자들이 이 세상 나라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보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말로 작은 보험 제도라든지 우리의 인간의 여러 가지 작은 삶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그 모습은 정말로 무자격자들, 무능력자들, 길 잃어버린 자들을 구별해서 배제함으로 강해지는 그런 나라.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나라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드러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 그것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강함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세상 나라가 교만과 공포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잃어버려서 망가진 자들을 용서하니까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용서하니까 품는 거잖아요.
능력이 되지 않지만 그 무능력 때문에 오게 되는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용서하니까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나라는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 사랑하시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삭개오를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뭐였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세상은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잖아요. 길을 잘 찾고 정말로 능력 있어서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여전히 그 이름으로 기억하여 귀하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야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영혼도 삭개오와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He knows my name. 그분이 나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상태, 생각과 슬픔을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버려 우리를 그 이름으로 하나하나 불러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만난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즐거워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